풍성한 은혜 통로. 오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어떤 종류의 은혜도 이제 그냥 은혜하면 이게 크게 이게 좀 너무 어마뜩하죠. 또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나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이런 은혜가 더 넘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하지만 나는 더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심령에 그리면서 말씀을 기대하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역 가운데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말 뜻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력과 뭔가를 애써서 얻는 결과, 대가가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거저 베푸신 호의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의, 만일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양으로 따져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양으로 따져본다면, 여기는 물이 얼만큼 들어갈까요? 이게 지금 한 250ml 정도 될까요? 250ml 정도? 그 500ml죠. 우리 김병원 원사님 지금 그 앞에 놓인 물병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절반 정도. 요만큼의 그릇에 물이 딱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양으로 따질 수 있다면 얼만큼 될까요? 예? 자, 뭐 상상도 못 하겠죠? 아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목사님. 그 은혜를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양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정말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고, 이 은혜가 커서,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삶의 상황들의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경우는 뭐 사람이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할 경우도 있고, 또 뭐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부담감들,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뭐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을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오늘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얼마나 클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이게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더 풍성하고 그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실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어떤 삶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든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모자란가 없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전전긍긍하고 있거나, 그래서 내 삶에 부정적인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은혜는 다시금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끌어올라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또 우리의 감각으로 보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말씀 제목이 풍성한 은혜의 통로예요. 풍성한 은혜의 통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통로란 말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모르고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남에게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모르는데 자기가 뭘 배운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요. 선생님이 배움이 없어서.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르칠 게 있을까요? 가르칠 게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그러잖아요.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그 풍성함,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오게 되는 모든 세대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 나와 내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나타내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말씀에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게 있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풍성한 은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일까? 그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1절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냥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말씀으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죽었던, 그렇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죽었던 상태. 그쵸? 지금은요. 지금은 너희를,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지금 너희를 살리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산자입니다. 네. 그냥 육신이 살아있어서 목숨이 붙어서 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신 은혜예요. 죽었던 나를,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어요. 그렇죠? 왜 죽었죠? 왜 죽은 거예요, 사람이? 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결과가 판정 결과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죽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왜 죽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음의 영향력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죽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죽음의 본질적인 사망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하나님을 떠난 거.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산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고 죽은 상태가 되었고 그 영적으로 단절되어진 그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렇죠? 나무도 보고, 꽃들도 보고, 동물들도 보고, 또 물고기도 보고. 세상에 우리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원래 없던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고 나타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원리로 보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영적인 죽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결과, 그 중에 하나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이런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른 이것이 사람에게서는 가장 큰 비극이죠. 사람에게서는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병원의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을 주고도, 내 목숨을 줄지라도,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럴 때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뭐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떠난.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요. 그럼 나를 떠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이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이유는 다시 그를 만나거나 이야기하거나 만지거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병원 영안실에서 막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의사가 달려와요. 살아났다고.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기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기적을 봐가지고 기쁠까요? 아니죠.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다시 만질 수 있게 되고, 다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값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목사님이 강조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대단하게 여길 만한 그런 건가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연결되어져서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이, 권세가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회복된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어떤 문제로부터 극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다스려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삶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전과 이후. 무엇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기 전과 믿은 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 아니, 나는 거듭났지만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과 믿음으로 행한 다음 완전히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3절 후반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신분이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2021년도 6월, 오늘 며칠이죠? 6월 2일. 저 달력이 5월달 달력이네요. 자, 6월 2일, 지금 8시예요. 8시, 6월 2일 8시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현재 나의 위치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시간만큼은 한번 과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본질상이라는 말은 나면서부터라는, 나면서부터 원래 근본적으로 뿌리라는 의미거든요. 뿌리라는 의미.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의 삶을 오늘 본 말씀은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무슨 사진을 보는 것처럼, 내가 찍어놨던 과거의 나의 사진을 찍어놔서 보는 것처럼 아주 신랄하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랐던 삶, 그렇게 따라서 살아왔었다는 거죠. 언제요? 언제?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중원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게 마귀잖아요.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다시 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그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았었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지금 우리 산자가 되어서 죽었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을 보고 과거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세상에 내가 마귀를 따라 살았다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고?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지금 그 자리, 그 신분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그때, 그리고 그 상태, 그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귀의 영향을 받는,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유,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죠.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삶을,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네, 우리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거든요. 그 강이 어떤 강이에요? 우리 요단강을 이미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세례를 받고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건너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린 다시 죽을 수 없어요. 다시 죽을 수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우,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마귀가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죠. 그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빠져나오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본 말씀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또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바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지냈다고 그랬죠.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따르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거든요. 따르다라는 표현이 2절 3절을 보면, 자, 그런데 무엇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탄을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사탄을 따른다. 사탄을 따랐다는, 여러분 보세요. 저기 귀신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 나를 야, 나 따라와. 그러면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 따라와봐.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저기서 귀신이 나타났는데, 귀신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저 귀신 좋아해요. 귀신 따라가면 떡이 생겨요 하고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죠. 그런데 마귀가 이런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딱 하고 나타나서 귀신의 모습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자기 귀신임을 밝히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그 안 따라간다는 걸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아주 정확하게 알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이죠.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어디에? 이 세상 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이론들, 이 세상의 사상들, 이 세상의 가르침들, 또 육신의 정욕들,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들, 그것들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 안에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깨닫고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2절 3절에 보면 마귀를 따른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탄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사탄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죠. 좀 전에 표현한 대로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겨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영향에서. 왜냐? 이 죽음을 가져다 온 것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로 이 죽음의 영향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돈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런 것들은 마귀의 영향을,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만약에 이런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망의 어둠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심할까요? 근심하지 않을까요?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하지.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죠.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마귀는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해요. 마귀는 절대로 거듭난 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런데 때때로 아니 베드로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역사했죠. 그런데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줘서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마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귀의 영향을 받는 통로를 열어놓고 그냥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본인은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나에게 사탄이라니, 예수님이. 응? 여러분,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대할 때,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딱 대할 때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쓱 엄습했다.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내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영향을 내가 지금 스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을 스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들이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는 그런 내 마음과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내가 뛰어넘고자, 정복하고자,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그 심령을 갖게 되고 그 심령을 내가 딱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바로 생명 있는 자들의, 산 자들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을, 새롭게 살아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일으켜져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4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신분이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권세가 함께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편 또는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믿습니까? 그래,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6절 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자,
누구와 함께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요? 우리를 일으키사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그럼 거기서 우리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게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를 통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 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제 성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 사명이 뭐죠? 모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예수에게 주셨는데 예수에게 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우리 보고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자녀에 걸맞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한 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또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나타냅니다. 예.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어떤 권세라고요? 그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예요.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 상황을 다스리는 권세,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요,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렇죠? 다스린 자는 원하는 것을 얻어요.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룬 것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아직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아직 얻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까? 삶에서? 있죠. 근데 어떤 것은 얻어졌는데, 어떤 것은 나타나는데, 어떤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 내가 똑같은 난데,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져서 내가 삶에서 그것을 이뤘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가 안 차서요. 도대체 그때가 언젠가요? 어? 몇 년도면은 그때가 올까요? 예?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다른 차이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지만 얻지 못한 것은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했기 때문에요? 네,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거 기도하기를 멈췄던지, 어느 순간 그것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내가 멈췄던지, 포기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받은 우리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그랬어요. 맞죠?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 거죠. 기도도 멈췄고, 믿음의 발걸음도 멈췄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도 멈춘 거죠.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중간에 포기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번뜩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문득 들었어요. 맞다. 이거구나. 그걸 알아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딴 게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거든요.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본 거예요. 제가 뭔가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하면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원하는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실망하고 좀 낙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게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뭘로 시작했는데요? 제 결심으로 시작했어요. 제 결심, 제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거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내 의지, 내 결단, 내 마음의 결심을 만들어냈던, 결심을 하게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이 나에게 확 계시가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알려준 거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인간적인 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중간에 포기되어졌던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그 원동력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은 절대로 포기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원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 늘 듣는 말씀 있잖아요. 늘 듣는 말씀.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그 다스림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의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들은 왕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왕이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앉히셨고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는 그런 원리는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원리는 바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이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의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가 담겨있는 믿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대로 떠나갑니다. 질병에 대하여 여러분이 명령하면, 말하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질병은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을 향하여 여러분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재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의 재정은 그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따라서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고 그런 삶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내 심령에 있는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말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한 대로 여러분 되어지게 되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